레위기 27장 16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이라고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잠깐 함께 하인나 큐티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에서는 토지를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토지를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서원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드리는지, 그리고 마음이 변했거나 사정이 생겨서 그것을 물으려고 하면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처음에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봉헌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1조에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4가지 정도의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중에서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봉헌물에 관한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거룩과 사랑의 정점에 계신 하나님, 거룩과 사랑의 정점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거룩과 사랑의 최고 높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습니다. 아니 여기 그런 내용이 어디 있나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고 특별하게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가축이든 밭이든 다시 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9절의 말씀에 보면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바쳐져서 가축이든 밭이든 못 무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앞서 토지를 봉헌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인 처음부터 난 것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11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바치고도 생각이 달라지거나 또 부정한 것이었거나 뭔가 상황이 생겼을 때 되돌릴 수 있는, 물으려면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은 뭐 할 수 없다고요? 물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죽여야만 한다, 이렇게 여지가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며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이거는 단어 뜻을 조금 더 알면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다 할 때 쓴 단어는 바쳐진, 봉헌된 것이라는 뜻의 헤렘이라는 뜻입니다. 헤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헤렘. 네. 이 뜻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쓰여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거는요, 돌이킬 수 없게 완전히 헌신하다는 뜻이에요. 돌이킬 수 없게 완전히 헌신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영원히 떼어놓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만 속하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여기에도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죠. 따로 구별된 거룩하다는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에는 죄와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더 드러나는 뜻이 있는데요, 이번 두 번째 거는 뭐냐면 금지하다, 저주하다, 전멸하다는 뜻이 있어요. 금지하다, 저주하다, 전멸하다. 이 단어는 언제 처음 나왔냐면 민수기에 처음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또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음란하고 온갖 우상 숭배로 물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서 물건을 취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바로 그 멸한다는 그 단어가 헤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옆에 설명이 있어요. 우리 매일 성경 옆에도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멸절되는 것이 온전히 바쳐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 그 다음에 공의의 그 성품에 이 맞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신성 모독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멸절되어야 되는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면 여호수아 7장에 1절부터 한번 보시면 돼요. 거기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이성 전투에 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에서는 정말 승리를 거두지만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거기 가나안의 물건들, 사람, 모조리 다 멸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를 꺼내가지고 감췄을 때 그거 온전히 바친 물건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온전히 바친 물건은 무르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빼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요, 다시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가나안 백성들만 온전히 바쳐져서 그 죽여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처한 상태가 바로, 심판이 예고된 상태가 바로 이 헤렘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오직 죽음이 예고된 인류가 처한 현실이 바로 헤렘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죄와는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까 거룩과 사랑의 정점에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죽여야만 한다는 하나님 당신의 그 엄중한 말씀,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우리의 머리로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게도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사법과 절기들과 규례들을 레위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이 아니라 벌써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근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물을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저희를 대신해서 온전히 진멸될 자로, 온전히 바쳐질 자로, 저주를 받은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침에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 사랑의 내어줌입니다. 늘 듣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아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오늘 뒤집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고요,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어떤지, 아니 정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는 그 자리가 어떤 위급하고 두려운 자리인지 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생생하게 살아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걸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행동해도 다 받아줘요,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왜 문제가 있냐면 그것이 사랑의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안다면 사실은 제 멋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누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것만 해도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다르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될까요? 이 사랑을 받고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거룩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늘 안다고 이야기하고 모르는 이야기가 아닌데,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어떤 것인지 온전히 바쳐진 자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정말 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받고 있는지 다시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잊고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낙심하고 그냥 보이는 상황에만 우리가 그렇게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되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물 흘리며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하나님,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사람으로서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내로서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고, 남편으로서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고, 어머니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아버지로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